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종의 바른 자세. 그리스도 종의 바른 자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6절로 바울의 자기인식, 7절에서 15절로 복음의 사도로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18절로 최후 심판과 천국 영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최후 심판과 천국 영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어제 새벽이죠,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말씀을 변호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본인은 하나님께 추천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자격을 받았다는 확신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였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극진히 찬양하는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영으로 받은 영광은 영원하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런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바울에게 나타나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이 역사할 거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바울도 살리실 것이며,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의 간략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 종의 바른 자세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종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본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라는 단어가 아마 우리를 가장 많이 시험에 들게 하고 괴롭히는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요인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예기치 않은 시련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나를 낙심케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 지음 받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당하였던 그 모든 수고, 수치, 어려움, 곤고, 박해, 핍박을 받아도 자신도 낙심치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직분을 맡은 자,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며 그 공동체를 유지해야 하는 자들에게 시험과 환난, 역경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너희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이어져서 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빠져나갈 길이 없는 상태, 절망 상태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였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나도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질 것이나 새롭게 부활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의 겉면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평생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며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때로 낙심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교회의 직분과 일을 감당하면서 이러한 시험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다윗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은 구원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구원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며 이 세상의 신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금 현실의 삶과 비슷한 말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참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고 사이비가 있었고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상,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혼미하다라는 단어는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티플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눈을 멀게 하다, 또한 어둡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사용할 때는 분별력을 무디게 했다라는 단어로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이방 신들은 인지와 생각, 마음 등 모든 인지 능력을 무뎌지게 만들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먹어버리거나 가시떨기로 성장을 막는 것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자신에게, 바울에게 비춰서 주신 경험을 빗대어서 바울이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은 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빛, 예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아직 비춰지지 않는 곳에,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에 구원의 빛,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너희들이 이제는 비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춰지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지옥 불 못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믿는 자가 되어 구원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를 매우 부인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예수님은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들의 삶이 생명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야 함을 믿으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영원한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영원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님과 복음 사역 때문에 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거나 죽음까지도 넘겨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이루려고 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들의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바울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고난 그리고 육신의 고통은 매우 당하기 싫어하는 게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육신은 그렇게 오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잠깐 사는 이 세상에 목을 매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때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데 잠깐 살다 죽을 육신을 위해 목숨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의 삶은 언젠가 유한하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많은 장례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저버리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영원한 것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녀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주님의 종된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0편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의 연수는 정말로 잠깐인 것 같습니다. 벌써 그 나이들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 육신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비전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높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운데 거할 줄 믿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살아가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우리가 들어야 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으로 영적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며 그 내용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어떠한 고난과 혼란이 온다 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구원의 빛을 받았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육신의 삶 잠깐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원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